예. 지난 시간 뭐 했어요? 가만히 있어. 지난 시간 뭐 했어요? 예? 5강? 성경적 기독교 5강? 예. 좋았어요? 아, 예, 대답이 현실하. 예. 지금까지 구약 역사서 대략 여러분들에게 윤곽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시가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의 내용은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이게 곧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라, 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이 첫 번째 아담이죠. 첫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언약대로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동 여하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속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주일날 차를 타고 단풍 구경을 갔다. 오늘 교회 오지 아니하고 단풍 구경을 갔는데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차,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안 갔더니만 하마터면 큰 벌을 마실 뻔 알았구나. 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잘하면 잘해주고 잘못하면 벌 내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에 뜻으로 계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미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신단 말입니다. 인간이 잘하면 밝은 역사, 평화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잘못하면 어두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론 과정 중에서 약간의 그런 성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바꾸는 일은 절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설령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신다. 그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브라함, 이 앞에 노아라고 있었죠. 노아 홍수, 그건 아시겠죠. 대충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타락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과거 우리 인류가 이 후대에 사는 사람들이 인류가 전부 노아 시대에 우리 조상 노아 시대에 전부 불로 다 망했다더라. 역사를 통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결을 해서 합심을 해서 우리 앞으로 아무리 많은 홍수가 내려와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망하지 말고 살아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탑을 이렇게 쌓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이 다음 여러분들이 기회가 나면 대학부를 졸업하고 수학여행을 가든가 하려면 지금은 이 이라크가 정세가 좀 안 좋아요. 예, 앞으로는 조금 정세가 좋으면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도 한번 탑사를 해보고
이들이 살던 지역의 유물들도 한번 보고 그렇게 되면 또 실감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을 헐어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셈, 함, 야벳, 노아의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후손들이 다 언어가 바뀌어져 가지고 다 흩어졌다고 그랬죠. 전부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칠판이 작으니까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 터키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로마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중해고, 예, 아프리카고. 근데 이제 여기에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사만이 여기에 있고, 쿠웨이트가 이제 여기가 이제 쿠웨이트, 이라크, 그다음 여기가 홍해바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았어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 이게 셈의 후손이니까 바벨이 이 부근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나오죠. 바비로니아. 바비로니아라고 하는 그 말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이용한 거예요. 바벨론. 이 지역이 이제 바비로니아인데, 지금은 이제 이란이죠. 이라크. 후세인 죽었죠. 네. 이게 바벨론의 본거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로 불러내 가지고 여기서 이 땅으로 오도록 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나라,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 땅을 이 자손, 네 자손이 똑같은 이 3대 언약. 이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면서, 아담에게는 이 모든 온 땅을 말을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온 땅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땅,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함의 후손이 살던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함의 후손은 다 가무잡잡하단 말입니다. 검고. 예. 셈의 후손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황인종이고, 그렇게 전혀 피부빛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전부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 한 사람을 일로 불러들여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만드는데, 그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마지막 11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홍해바다 건너 시내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요단강으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까지 내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모세 때 들어갔는데, 모세가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이스라엘의 민족의 초대 지도자, 영도자였다.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였다라는 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이제 지도하다가 이 요단 강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이 땅으로 들어가서 한 300여 년 가까이 왕이 없이 살았어요. 왕이 없이.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소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왕은 안 세워주고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위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체해서 세워준 것이 사사기다.
그래서 모세 때까지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신명기. 구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 내용이 자, 창세기 이렇게 되죠. 애굽에 내려간 때까지가 창세기예요. 쉽죠? 창세기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담 창조해서 살리하다가 백성들이 먼저 살면서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불로 멸망시키면서 노아 한 가족 여기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아 후손들이 퍼져 살면서 여기서 이제 바벨 탑을 이렇게 쌓는데 탑을 헐고 온 세상으로 백성들이 퍼지도록 언어가 통하게 해서 퍼진 다음에 이제 셈의 후손은 여기 쪽에서 이쪽으로 머물러 이렇게 해서 이제 아세아 쪽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함의 후손은 이쪽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야베스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유럽 일대에는 시커머리한 사람들이 살고 검술만 사람은 시커먼 사람들이 살고 우리처럼 널널한 사람들은 이제 아시아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살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자손이 애굽에 내려간 데까지가 창세기, 애굽에서 불러내서 여기 시내산에 내려올 때까지, 시내산에 나올 때까지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내용이 레위기, 그 다음 시내산에서 요단강 강변까지, 서쪽 강변까지, 요단강 강변까지 40여 년, 38년 어간 동안 그 기간의 역사적 과정이 민수기. 그 다음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서 백성들을 모세가 마지막 재교육을 시키고 장차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예언해 준 내용이 신명기가 나와요. 신명기.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 신명기 안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 사는 동안에 있어질 일들을 미리 다 예언을 해요. 그 예언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을 전부 정해놓으시고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뜻을 가지고 계신 그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주어가지고 모세가 예언하는데 어떤 예언이면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많이 섬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몇백 년 후에 태어날 백성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벌써 태어나기 전에 500년도 넘게 그 이전에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600년 이후에 우상 섬길 걸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길 걸 다 예언을 다 해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과에 올라가서 대학부 본과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내가 금년 말까지 속성으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빨리빨리 공부하고 싶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웃라인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금년 말까지 이제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어른들에게 양보를 얻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신명기 같은 걸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또 제가 써놓은 강론집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맞다 야 그러면 신명기에서 예언한 대로 나라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래도 진행되는가 정확하게 진행된다.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책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딱 바톤을 넘기고 이제 모세는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광야 이렇게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없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홍해바다 갈라진 일이라든가 여기서 만나를 먹고 산 일이라든가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속에서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세대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늘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저기 어른들은 그동안 공부해서 알지만 안 가르치면 여러분들 이제 젊은이들은 모르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 교육시켜가지고 사사기 이 기간이 200년이 훌쩍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다윗.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 다음 한 사람 꼭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누구? 세 번째 아들. 그렇죠. 유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대인 하죠. 지금도 유대인. 이 유다 자손이 유대인이에요. 알아서 유대인.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이에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인 유다. 이 유다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다에게 네게서는 왕이 꼭 나온다. 네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통치하려면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손도 번창을 했고요. 땅도 가나안 땅도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점령을 했고요. 물론 아담에게는 온 세상을 다 약속한 거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아까 말했던 대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함이 없다. 약속대로 내가 언약대로 해준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소꿉장난 형식으로 봐라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주듯이 첫 아담에게 한 약속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걸 알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모형이지요.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되어지는 일은. 그러니까 자손 주고 땅 줬으니까 좀 통치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치할 걸 야곱이 유다 세 번째 아들에게서 왕이 나와서 통치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게 하시고 바로 그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출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 이 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여기까지는 네. 솔로몬 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40년씩 왕노릇을 했어요. 이 8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조용했어요. 너무너무 태평했어요. 다윗 때에는 이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오면 다 망해요. 전쟁에 다윗이 나가서 패배 보는 적이 없어요. 다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부 그렇게 물리쳐 놓으니까 주변 국가에서 전부 조공을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패배했으니까 조공을 갖고 와야지 매년.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 때는 막 차고 넘쳤단 말입니다. 재물이 황금도 차고 넘치고 어쨌든 와서 해마다 와서 솔로몬 왕을 쳐다보고 예물을 갖추고 오려면은 황금도 가져와야 되고 온갖 보물도 가져와야 되고 곡식도 가져와야 되고 엄청 싣고 와서 인사드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같은 부와 영화와 권좌를 누린 왕이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호화찬란한 세상을 솔로몬이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산 다음에 솔로몬이 죽게 되자 그 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왕이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솔로몬의 신하 하나가, 나이 많은 신하 하나가 나라를 이렇게 갈랐다고 그랬죠. 갈른 것은 나는 세금을 감면해 주마. 외국에서 조공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솔로몬이 백성들로부터 세금도 엄청 거두어들였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원한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아들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아버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신복부하였던 노인 부하가, 신하가 자기가 세금 감면해 준다는 바람에 백성들이 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반이 북쪽, 소위 그걸 여로보암이라고 그래요. 여로보암. 남쪽 유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여기 헷갈리죠? 여로보암, 르호보암이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 르 이것만 구분을 하세요. 여는 위에고 르는 아래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의 자손이 아니겠죠. 여로보암은 유다 자손이 아니잖아요. 르호보암은 유다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들이 세운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몇 대 만에 혁명이 일어나서 마지막 아수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아수르 그렇게 나와요. 일반 역사책에 아시리아 제국 나오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721년, 주전 721년에 완전히 나라가 패망해버려요. 백성들은 살아남죠. 더러더러. 아시리아 제국 땅에 이제 다 붙들려 가서 거기서 흩어져서 백성들은 살아남은 백성이 많지만은 국가는 없어져 버려요. 왕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끝났어요. 그리고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의 아들, 그 아들 계속 그 아들,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란 말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그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그 아들 누구, 그 아들 누구 해서 계속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다에게 예언적으로 복을 빈 그 내용대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수르가 이렇게 망할 것을 모세가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누구는 믿고 싶어서 믿나요? 믿어지니까 믿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교회 많이 부흥시켜서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돈 많이 걷어서 집 짓고 성공하려고 그런 게 많죠. 우리 일반인들이 딱 봐도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그러려고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 이렇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 믿으려고 해서,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면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렇게 믿어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소위 올바른 기독교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안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이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이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 살잖아요. 그러면 36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36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 예언대로 나라가 이렇게 찢어지고요. 이렇게 나라 찢어질 것도 모세가 벌써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선지자들도 얘기하고 나라가 찢어져 버린다. 남북으로 찢어져. 그래서 남쪽 유다가 지속되다가 남쪽 유다 역시 모세가 예언한 대로 587년 조금 후에죠.
여기는 721년에 망하고 587년에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니까요. 원래 예루살렘이 이제 바빌로니아,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부 불타버리고, 왜 불탔는가?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궁전이 완전히 황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황금. 안에 들어가면 황금판으로 전부 벽을 다. 다윗 왕궁도 그리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성전, 왕궁 다 불질러 버리고 금덩어리를 전부 다 가져간 거죠. 금을. 그렇게 해서 587년이 망해요. 남쪽 유다가. 망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무렵에 이제 선지자들이 태어나. 이따 얘기해 드릴게.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400여 년을 흘러가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 역사예요.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자, 다윗 사무엘 상하, 다윗 역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게 나와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 상하 하면 솔로몬, 이제 다윗 왕과 그 앞서 사사 시대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 마지막 사사와 같은 사울 왕이 하나 있었어요. 거짓말. 이건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허락하는 왕이 아니죠. 그래서 사울 왕 사건과 다윗 왕 사건이 기록된 게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내용이에요. 남쪽 유다는 그 아들이 나라를 유지하고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여기까지 기록돼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는 그 앞에 내용을 이제 기록한 거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역사가 간단해요. 심플하죠? 들어보니까 아주 심플해요. 모르고 읽으면 답답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쫙 그어놓은 이 구조에 따라서 성경을 보다가 보면 아주 쉽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본과에 올라가면 우리 박홍기 강사님께서 막 치밀하게 여러분 공부를 시킬 겁니다. 조금은 혹시 공부를 그동안 책 안 보던 분들은 눈이라도 아프고 조금 괴로울지 모르지만 하다가 보면 아주 참 재미가 날 거예요. 굉장히 재미나고 하나하나 이해가 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누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될 겁니다. 본과에 가면. 지금은 이제 되게 아웃라인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서는 이게 역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가 간략하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핵심 부분이에요. 핵심. 이 역사가 중심이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서 모세 시대에 여기죠. 여기가 이제 애굽이 등장하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애굽이. 에집트요. 에집트가 여기야. 에집트 문명 유명하죠? 인류 4대 발상지, 문명의 4대 발상지 아니면 하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가 뉴욕, 아까 말했듯이 바벨 탑 쌓았던 곳, 거기가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첫째 문명, 인류 문명 발상지고, 그 다음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 나오죠.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그 다음 중국의 황하 유역.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가 문명이 발달한 그런 발상지들이 굵직굵직하게 4대 발상지로 여러분 다 배운 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에집트라고 하는 문명은, 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 시켜가지고 우상 섬기며 사는 민족, 완전히 우상 섬기며 사는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우상 섬기며 살아보라고. 얼마나 고달퍼요. 우상 섬기고 매번 일을 해야 밥을 먹고,
노예 노릇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400년을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잖아요. 건져내서 나오다가 결국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 아시리아 제국이 그다음 이제 탄생을 해요. 제국이 탄생하잖아요. 이게 5대 제국의 하나입니다. 아수르가. 아수르, 바비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이죠.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두드러진 제국들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바비로니아 제국, 헬라 제국. 자,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썼고요. 바벨론 제국은 남쪽 유다를 70년 동안 데려다가 고생시키는데 썼고요. 70년 동안 고생시킨 이후에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썼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잠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온갖 핍박을, 온갖 학대를, 온갖 고난을 누구를 통해 헬라 제국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등장합니다. 헬라에서 알렉산더 왕이 헬라는 서구 아니에요. 유럽 쪽이고 이쪽 페르시아만 하더라도 페르시아 제국은 동방이죠.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 유럽 서방이 격투를 벌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에게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다 길러놓고 시간 여유가 되면 이때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얼마 전에야 몇 년 전에야 우리 공부하신 분들 모시고 여기 답사를 갔다 왔는데 내가 가서 에게해 바다 터키 언저리에 딱 서가지고 동서양의 문명의 충돌을 나는 봅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해서 동서양의 문명의 충돌. 서양으로부터 알렉산더가 동양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만들어갑니다. 큰 제국을 만들어. 그러자 또 서방에서 이탈리아 로마가 등장해요. 로마가 등장하는데 헬라는 이 시대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도록 바벨론을 멸하고 페르시아 황제 초대 황제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을 섬겨라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데 이때 살아남은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찢으시고 다시 싸매시고 하나님이 찢었다가 다시 모아줘요. 그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역사인데 모세가 기록한 말씀대로 어떻게 역사에서 이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아수르가 일어나서 또 바비로니아 제국이 일어나고 이 바비로니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데요. 여러분 죽은 후세인이 꿈이 뭐냐면 집무실에 이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황제예요. 후세인이 죽기 전에 집무실에 누구 초상화가 걸려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대요. 이유는 후세인의 꿈이 뭐냐면 이 당시에 바비로니아 제국의 영화를 다시 복구하자, 회복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후세인의 꿈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초상화를 벽에 붙여놓고 진물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지 모릅니다. 힘도 강하고.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어디에 망하느냐?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있어요. 그 위에 가면 파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소비에트 연방 조금 올라가면 거기 있는데 그 도시국가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이 거대한 페르시아가. 바비로니아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망해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망하자마자 페르시아는 힘이 약하니까 작은 도시국가니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라.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죠. 지혜로운 거죠. 자유 안 주면 또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약한데. 그래서 페르시아가 얼마 있다가 누구에게 망하냐면 헬라에 망해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헬라가 그때는 알렉산더가 굉장히 강성했으니까 헬라 제국이 와서 유대인들을 학대를 해요. 예루살렘도 쳐들어오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학대를 하고 제사도 잘 지내지 못하게 하고 온갖 학대를 저지르는데 이 헬라를 누가 치느냐면 로마가 등장해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가 다 망해요. 이 시대까지. 그럼 예수님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딱 예수님이 출생을 합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위에 달려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보면 나무 위에 달려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때려서 죽여라.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게 되려면 돌로 맞아 죽어야죠. 사형법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로마 제국 치하에 태어나가지고 죽으실 때 나무 형들로 만드는 십자가 보여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정복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를 등장시켜 제국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게 만들고 속국가에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이전의 역사가 바로 쫙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오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서. 한문으로 말하면 노래가 짜죠. 시가서. 시적인 노래의 서적이라 이 말입니다. 노래. 그래서 욥기도 문학서고 시편도 문학서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문학서예요. 그럼 이 시편은 언제부터 기록이 되냐면 이 모세 때, 이때부터 주로 이 시대에 기록이 돼요. 예, 모세 때부터 솔로몬 왕국까지. 그래서 욥기는 모세가 기록을 해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 시대 사람이. 그 다음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 또 그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맡은 아삽, 찬양 지휘자인 아삽 등등 이런 자들이 시편을 기록을 해요. 시편을 지은 게 아니라 기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편, 잠언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전도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아가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참 솔로몬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시인이에요. 시인. 계속 노래를 불러요. 욥기는 모세 시대 사람이 기록했고 시편은 다윗, 솔로몬 등 이 시대 사람 음악가들이 아삽이나 이런 자들이 기록을 했고요.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다 기록을 했고. 그럼 왜 여기서 기록을 했나 하면 욥기는 모세 시대에 기록한 욥기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나 자손 애굽에서 번창시켜 땅 정복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홍해바다가 막 갈라지고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주제로 해서 욥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작품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인데 갑부예요. 큰 갑부.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그 작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을 불러들여요. 사단을 불러들여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세상 두루두루 돌다 왔다 그러니까 작품입니다. 왔다 그러니까 너 그 동방에 욥을 봤느냐 해요. 아 봤습니다 그래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더냐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단이 있다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 잘 경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고 너 욥을 내가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지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욥에게 해라. 그러나 목숨만은 욥의 목숨만은 내가 다치면 안 된다. 그거 하나 보장받고 사단에게 맡겨버려요. 욥을. 그러니까 갑자기 욥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욥의 그 목장에서 그 이웃나라에서 강도 떼들이 와가지고 양떼들을 다 데려가고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뭐 종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욥도 끄떡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망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그렇게 했는데도 욥이 끄떡하지 않지 않느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거야 아직도 욥을 몸을 건강하게 해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몸도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욥의 몸에 만신창이가 문둥병 같은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주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뭐 욥은 뭐 말할 수 없이 형편없이 된 거죠. 막 아파서 괴로워서 막 기왓장으로 몸을 막 박박 긁으면서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부자니까 친구 말았을 거 아니에요. 욥이 아프다 하니까 막 왔어요. 와가지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너희 막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으니까 네가 그렇게 망하고 병들었지. 막 회개해. 전부가 그 얘기라. 욥에게. 다르잖아요. 실제와는.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나는 죄값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건강도 나에게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지 내가 죄졌기 때문에 내가 죄의 대가로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의 세 친구가 더불어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 친구 하나가 재판한다고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욥을 위로하면서 너를 괴롭히던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욥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욥이 과거보다 더 갑절의 큰 부자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는 장면으로 작품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전능자라는 것을 그 욥이라고 하는 작품 세계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 욥기다. 시편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놓고 자손 주고 땅 주고 왕 줬죠. 언약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정말 이루어졌구나. 거짓말쟁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죠.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처음 앞부분에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간구하는 노래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찬양하는 노래를 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니까 언약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편 150편이 쫙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근거해서 언약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 그 언약대로 꼭 해주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과거. 현재는 뭡니까? 간구. 현재. 이건 미래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면서 야 내가 갔다 오다가 너 요즘 그 전자기기 좋아하지? 내가 그거 사다 줄게. IT 좋아하죠. IT 그거 좋아하니까 내가 그거 사다 주마 하고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놈은 아버지 올 때까지 아버지 사왔으면 좋겠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사올 거다. 아버지는 사올 거야. 전에도 사다 준다고 사다 줬어. 하고 믿고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 사오지도 않았는데 나 이제 아버지만 오면 아빠가 그 사다 준 내가 가져와서 하고 아이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좋아도 즐거워도 하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알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되죠. 자기가 알아요.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했을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소망 중에 항상 사는 거죠. 항상. 소망 중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낙오되거나 이렇게 침울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게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내가 인도를 다녀왔지만 인도 가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야, 진짜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온 세상에 내가 은퇴할 때 그러잖아요. 10대, 20대 진리 때문에 고민하고 살고 방황하다가 30대, 40대에 조금 빵끝 깨닫고 50대, 60대의 진리를 가다듬어서 지금 70대 접어들었잖아요. 70대, 80대 온 세상에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지금 막 1년에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바쁘게. 또 여기 지금 방금 보니까 외국에서 지금 말씀 듣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고 한 분 찾아오셨어요. 어디라더라? 유럽 어디인데 잃어버렸어요. 그분 오셔서 지금 공부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얘기한 대로 온 세상에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현장 아니에요. 인도에 가서 강의를 하고 마치니까 내년에 안 오면 안 된대요. 해마다 빠짐없이 와달래요. 해마다. 그리고 또 목사님 한 수 더 떠서 여기 와서 몇 달씩 살다 가시라는 거예요. 집만 이쁘게 잘 지어놔. 그럼 와서 살다 갈게. 그렇게 했는데 인도에 가니까 거기가 서남아시아의 관문이에요. 인도 뉴델리가. 거기서 네팔도 통하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다 통해요. 그렇게 해서 이란, 이라크 아까 설명했던 그 지역으로. 앞으로 그 지역으로 계속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져 갈 거거든요. 지금은 이슬람 종교가 꽉 붙들고 있잖아요. 그거 다 깨질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많은데 중국이 얼마 전만 해도 공산당 치하에 꽉 덮여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기를 어디로 가요? 절대 못 들어가죠. 복음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목 잘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다 무너놔버리게 해서 지금 막 인도에 지하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난 줄 압니까? 내가 그 전에 그랬어요. 20여 년 전 그 전에도 25년 전 그때에도 앞으로 중국 열린다. 중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 김정일 아저씨가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될 건데 언젠간 되기는 돼요. 신호주의 다리에 고속도로가 뚫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 리무진한 데 사주 버스, 리무진 버스. 왜 우리 선교단들 리무진 버스 타고 중국 전역을 누비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그거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인도 목사님이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버스 타고 다니려고 그래요. 비행기 타도 바빠요. 비행기 타도. 그러니까 공연히 리무진 타고 다니다가 실크로드에서 강도 때 만나면 끝납니다. 가만히 그렇지 않아도 그 걱정을 했거든요. 야 이건 내가 타고 선교단들 실고 가다가 진짜 실크로드 허벌판에서 강도 때들 나타났다. 그 강도 때들이 수두룩 가는 곳인데. 야 그럼 경찰을 특수경찰을 해야 하나. 총칼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진짜 비행기 타고 다녀도 바쁜 세상이 돼버렸어요. 중국 공산당 무너났지, 소비에트 공산당, 동독 공산당 다 무너났잖아요. 근데 우리 김정일 아저씨만 아직 안 무너난 거라.
곧 물어나요, 거기도. 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미 계획하신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겨요. 이렇게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걸 믿고 미리 찬양하며 살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이제 시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라 세워준다고 하더니만, 진짜 왕 세워서 나라 세워주셨네? 그러면 다윗이 그 노래를 많이 부르죠. 시편에서. 솔로몬도 그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까지 가고, 잠언은 뭐냐?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하나님은 약속대로 꼭 언약대로 이루신다. 신실하신 분이다. 잠언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죠. 왕은 표상이에요. 하나님이 힘없는 왕을 세워서도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고, 다윗 형편없어요. 아들 중에 제일 못생긴 아들이라고 했어요. 못생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 들판에 와서 약물이나 치라고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어요. 힘없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을 택해가지고 이방 나라 들어오기만 하면 다 망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 여기 르호보암 있죠? 이 르호보암에게 훈계해 주는 내용이에요. 아들아, 네가 내 후계자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건데, 너 건방지게 건방떠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잘 경외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주권자다. 주권성.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성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게 이제 잠언서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뭐냐면,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보세요. 에집트도 다 끝났죠. 아수르 제국도 끝났죠. 바비로니아 제국도 끝났죠. 페르시아 제국도 끝났죠.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간 곳 없잖아요. 근데 이런 모두가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다 헛된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잠언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헛된 것들이다. 헤아려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애굽이나 아수르, 바비로니아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해요. 영원성.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가서는 뭐냐? 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론 아담에게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랑해서 약속을 맺지, 언약을 맺죠.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 말하면 거기 나오는 배역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검어. 얼굴빛도 검고 못생겼어요. 못생긴 여자인데도 오직 여자 중에 그 여자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 작품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술람의 여자를 엄청 사랑해서 사랑의 약속을 맺어요. 그게 아브라함 시대를 묘사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역사를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시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이때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딱 이 결혼, 아주 호화로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술람이라는 여자가 방탕을 해요. 또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오직 자기 남편하고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외간 남자들하고 놀아놨다 이 말이에요. 술람이가. 그런데 솔로몬은 변함이 없어요. 술람이를 잊어버리고 밤마다 술람이를 찾아 나서요. 머리에 새벽이슬을 맞아가면서 술람이를 찾아 나서요. 그런데 보니까 꿈에 술람이가 모든 문남자에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두들겨 맞고 몸을 다 버리고. 그래도 솔로몬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보니까 문 밖에서 신부의 노래가 신부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얼른 창문을 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이제 술람이에게 빠져드는데 마지막에 술람이를 진짜 만나게 돼요. 다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노래해도 여기를 미래에 어떻게 예언하죠? 예언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도 바로 예언시입니다. 이 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엄청난 작품. 그래서 내가 바라기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문학적, 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꼭 목사가 단에서 백목 들고 이렇게 성경책 읽고만 할 게 아니라 좀 멋있는 작가들이 생겨서 예를 들어 꼭 욥기 같은 것도 그러고 아가서 같은 것도 그러고 이런 정신 이런 내용을 각색해서 뮤지컬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영화도 제작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 여기 나오는 작품들을 영화로 제작한다면 막 대박 터질 거예요. 엄청 내가 정말 젊다면 한번 해보겠어요, 진짜로. 근데 이미 세월 다 가서야 나는 이미 늦었고 내가 전공을 해야 하는데 연극 전공, 영화 전공 이런 거 전공을 해서 정말 이런 걸 각색해가지고 뮤지컬 외부가 되든가 내가 그걸 조작을 해서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면 정말 연사마 가지고도 일본이 들썩했는데 이거 연사마에 비교할 작품이 아니잖아요. 다 모든 인류를 감동시키고도 남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야가스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서 다음 시간 이제 선지서 이 야가서 끝났으니까요. 시서는 끝났으니까 선지서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도 되겠죠?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사오리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거나 방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는 미련둥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깨닫고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